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수신자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과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 1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그를 각하라고 칭하는 것을 봐서는 로마의 고위 관직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초신자를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될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시대적인 상황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내용과 그리고 관점상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헤롯의 유아 학살 등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 누가는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 목자들의 경배를 다룸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근본적으로는 천사들과 인간들로부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고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님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태어날 쯤에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인두세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내야 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삭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인구조사하는 것이 쉽지만 당시의 인구조사는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만삭된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동방박사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점성술사인데 2년에 걸쳐서 별을 따라 도착한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이 바로 역사의 중심지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몰아가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출생과 베들레헴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구약 선지자의 미가는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삭된 마리아를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의 실체가 되어 나타나신 메시아 또 구원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거듭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들레헴으로 주님이 몰아가신 이유는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몰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 호족조사로 인해서 작은 천 동네인 베들레헴이 인산인해가 되어 빈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국간의 말구 위에 누이셔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지만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국간이 그랬던 것처럼 낮은 곳에는 경쟁률이 없습니다. 한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던 구글은요, 매년 2700대 1이라는 경이로운 입사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철밥통이라고 불리우는 공무원 9급 시험은요, 경쟁률이 300대 1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하버드의 경쟁률은 20대 1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돈이 되고 유익과 이익이 되는 좋은 곳들, 그리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모여들어서 높은 경쟁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갈등도 일어나고 다툼도 생기고 분열의 싹도 자라나게 되죠. 그러나 낮은 곳, 섬기고 희생하는 곳, 나눠주는 삶의 자리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직장이 간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없고요,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낮은 곳이고 섬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자리에 대한 경쟁률을 줄이고 예수님의 자리에 대한 경쟁률을 높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마리아를 몰아가셔서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왜 밤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지키고 있을까요? 밤에는 우리에다 넣어서 목자들도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밤에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또 나단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 이 베들레헴은요, 아주 거룩한 장소로 인정됐어요. 다윗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던 1년 된 어린 양들은 오직 베들레헴에서만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식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오직 베들레헴의 양만이 하나님의 제물로 사용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젖을 뗀 새끼 양을 분양받아서 우류에 넣지 않고 방목하면서 1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양들과 같이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벌고자 하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 즉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주님은 베들레헴으로 거기서 태어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섬기는 곳에 계십니다. 그곳으로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져주시는 사명의 짐 지시고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